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박해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고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 세계로 복음이 향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며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복음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금식 가운데 역사하시며 복음을 이방 땅으로 보내는 일을 직접 주도하십니다. 이 장면은 선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했고 그 중심에는 금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처럼 선교의 시작은 인간의 계획에서 비롯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는데요. 3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이 순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바로 세계 선교의 첫 불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선교와 사역의 시작은 교회의 열정이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술사 엘루마, 다른 이름으로 바 예수가 나타나 성도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기득권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엘루마가 존재합니다. 거짓된 가치관, 죄, 유혹, 탐욕, 자기 중심적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말솜씨로 엘루마를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엘루마에게 단호히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 11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엘루마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사역을 영적 전투를 동반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승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마지막은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단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중심은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사역과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유혹은 말씀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순종의 불꽃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번져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